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지요? 부자 청년 천국 보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행을 하시다가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유대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에
두 종류의 무리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물리치시고 어린아이들은 영접하셨습니다. 이 광경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노라면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서는 도망치듯 빠져나오시는데 또 어떤 이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그 자리를 또 뜨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신 것이지요. 무엇이 그렇게 촉박했겠습니까? 아마 시간이 촉박했다라기보다는 또다시 자기를 시험하려 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피하시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서고 있는 그 제자들의 성급함,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피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보다 더 나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 만난 거지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청년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몸에 뵐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신체적으로는 이미 장성한 성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를 향해서 굳이 청년이라고 불러줍니다. 성경의 언어 가운데에는 나이가 어린, 진짜로 어린, 생물학적으로 어린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네아니아스라고. 드로아에 있는 청년 아시죠? 창문에다 졸다가 떨어진 미숙한 청년, 유두고 같은 사람을 두고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을 두고선 우리나라 말에는 같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청년, 어리숙한 자, 유치한 자라고 부릅니다. 네아네스코스, 약간 다른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적어도 마태에게는 유치한 그러한 어리숙한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여행하다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전통적인 복장을 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과는 약간 달라요. 오직 성경에만 관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생활 면에서는 상당히 어리숙하지요. 누가 사기쳐도 잘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복장만 봐도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잠자다 나온 사람들처럼 파자마에다가 허리띠를 메고 있어요. 그리고 중절 모자를 쓰고 있어요. 마태가 청년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가 히브리적인 전통을 따르는 매우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했다면 반드시 그들의 율법 교사인 랍비에게 가서 물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자는 반드시 랍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려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시험할 때에 예수 앞에 아무런 호칭을 붙이지 않은 것처럼
호칭 없이 예수를 부를 수도 없었어요. 또 예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다가 주님, 주여 이런 호칭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랍비라는 호칭만 붙일 수 있었습니다. 물으려면은 그가. 그렇게 해서 던진 그의 질문이 바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여러분 유치하지요? 유치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린 자임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참 청년 같은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유치하다니까요. 그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문장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둘째,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셋째,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세 가지 대답입니다. 첫째 대답을 생각을 해보면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것은 내가 왜 너의 랍비냐, 내가 왜 너에게 선생이라고 불려야만 하겠는가, 언제 너와 내가 선생과 제자라는 그러한 관계를 맺었는가, 이런 뜻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런 응답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반문 속에는 그가 예수를 그러한 질문에 해답을 주실 만한 분으로 생각했다면, 곧 그가 부른 대로 참 랍비라고, 참 선생이라고 생각했다면, 바로 그에게 지금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그가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너는 상상해 보았느냐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추가 가능한 이유는 예수의 두 번째 대답에 힌트가 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대답은 질문을 하려거든 그 질문에 대답을 줄 만한 자에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면은 오직 한 분, 곧 선한 일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에게 대답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대답은, 지금 그에게 대답을 주고 계시는 그 예수가 누구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직 한 분 선한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고 외우고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누웠을 때나 들어서 배워야만 하는 존재,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질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대답하실 수 있고, 이 질문을 던지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그분께 나아가서 던져야 할 그런 질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그도 알고 저도 알고 지금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세 번째 마지막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호렙산 앞에다가 불러다 놓고 거기까지 인도해 놓고 거기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주시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은, 그때 너희에게 계명을 준 자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그때 주신 계명을 너가 모른단 말이냐? 줬는데. 이런 뜻인과 동시에 바로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 자가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질문에 계명을 언급하고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우리를 그 앞에다 불러다 놓고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나에게 그 영생의 길을 대답을 해주실 분은, 그 대답 속에 계명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바로 그 계명을 주시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자기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청년은 지금 굉장히 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딴청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과연 몰라서 묻는 것이겠습니까? 이 계명의 내용 10계명이죠.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짝수달에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 거울이자 천국 백성으로서 기꺼이 따르고 흠숭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그 계명입니다. 곧 18절에 예수의 입으로 친히 내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처음 4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는 인간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하실 때에 앞에 4개를 말씀하지 않고 나머지 이 6개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낯뜨겁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낯뜨거운 짓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나머지 6개의 계명을, 그 계명만을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을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켜본 마태가 이 질문하는 자를 청년, 어리숙한 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를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만한 분이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주실 그 장본인으로 알았다면 그는 예수께 영생을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처럼,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처럼, 예수님, 내게 이런 물을 주사 다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러나 이 청년은 끝까지 자기의 질문으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광경은 영생의 샘이 바로 자기 앞에 있고 지금 그 샘물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해야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쟁취하려는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생의 길을 두고도 여전히 내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해답을 찾으려는 그러한 자, 참으로 청년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노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우리 속으로 파고 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생하도록 스스로 솟아난 샘물이십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그것이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내가 바로 구원을 주는 그 영생의 근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예수, 바로 그를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가졌습니까? 빌 게이츠보다 많이 가졌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하기를 내가 가장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참된 부자를 앞에 두고 알량한 자기의 재물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요백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라. 이렇게 대꾸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때 한국에 청부론이 유행했습니다. 깨끗하게 벌어서 부자가 된 자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분들에게 교회가 천국행을 보장해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못 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건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 그가 아무리 깨끗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의 손을 잡아서 자기의 집으로 이끄시는 분,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이 부자 청년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을 천국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